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6월 19일 화요일입니다. 내일 수술하게 되면 한 주일 동안은 꼼짝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조금 무리해서라도 하나를 더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한 주일 글쎄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몸이 좀 괜찮아지면 또 할까.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오늘 하는 게요. 그 창세기에서 31번째 시간이고 에덴 동산에만 14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버섯쯤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의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조금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저희들 내일 이제 수술 들어가기 전에 오늘 에덴 동산의 창세기 1, 2, 3장을 끝내고 싶으면 아마 2-3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같이 해주시옵시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할 것이오니 아버지여 제가 사람 두렵지 않도록 하옵시고 교회 두렵지 않도록 하옵시고 세상의 권력에 두렵지 않도록 하옵시고 이 세상 있는 모든 것들 두렵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무서워하고 하나님 음성만 무서워하며 진실한 하나님의 음성만을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외치는 이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제 더러운 모습은 십자가 뒤로다 숨겨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의 위대하신만이 나타나는 이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이제 오늘 어저께 우리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너 어디 있니?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어디 있니 찾고 계십니다. 그래 안 되면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글쎄, 교회가 부끄러움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좋은 것을 보려고 노력합니까? 오늘 새로운 거 나갑시다. 11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야, 아담아, 너 어떻게 네가 벗은 거 알았니? 너 내가 먹지 말라 그런 거 먹었지? 그럽니다. 그때 아담이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 책임 전가는 어떠합니까? 하나님한테 합니다. 꼭 어떤 말이냐면은 BMW나 또 뭐 벤츠 머세디스 그다음에 램보르기니, 딜로리안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그런 차를 좋아하는 그 남자나 여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찰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할 때 그건 뭡니까? 지금 전가는 겁니다. 당신이 나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나 그렇게 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질타하게 놀 테니까 그거 다 하나님 탓이라고 이렇게 전가해버리는 겁니다. 또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너희 부자들이 이래서
그러면 을지를 하지 말아야 깝질하는 사람도 없지. 그러니까 이건 도물성자가 다 그저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남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뺏어와서 다 나눠줘라. 그것은 다 나눠주라까지 안 갑니다, 여러분. 뺏어왔으면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떠냐면 우리 인간의 심성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해와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저 뱀이 나를 꼬여서 그거 먹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여자 만들어서 나한테 줬잖아요. 이브는 뱀이 꼬셔서 먹었어요? 나 아니에요. 아담이나 해와가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가 되셨습니다. 그건 고린도전서입니다. 죄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를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그 책임 전가합니다. 두 번째 아담은 다 짊어지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것이 다른 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지만 이제 하나 대표적인 그 예를 든다면 지금 그 책임 전가하는 거에 대해서 느헤미야와 다니엘의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느헤미야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나이다 회개의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또한 누가 그랬습니까? 다니엘이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서 느헤미야와 다니엘은 빼놓을 수 없는 두 분 중에 하나입니다. 빼놓을 수 없는 분들입니다. 책임 전가라고 하는 거,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제가 거지를 25년 하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다 그러게 되면은, 지금 한국도 거의 좀 비슷해요. 거지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다고 그러게 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 인정을 하고, 그대로 사는 건 아니지만, 퍼펙트한 뭐 이렇게 완전히 인간 없으니까 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있다는 거 인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주관하는 어떤 신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인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거지들 하나하나를 만나보게 되면 아직도 뭐가 있냐면은, 나는 내가 언제든지 원하는 때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밖에는 다른 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는 거지인 것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 그 믿음입니다.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원하면 고칠 수 있다.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남에게 돌립니다. 그 인간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제 좀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제가 이제 조금 좀 깊게 들어가고 싶은 게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야, 너 왜 그랬니? 물어본 적 있습니까? 아담한테는 물어봤고 이브한테는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뱀한테는 곧장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뱀 우리가 이제 그 에덴 동산하면서 그 뱀의 정체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했습니다. 뱀의 그 심판을 곧장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그러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수십 가지는 말할 수 있겠지만 이제 간단하게 하고 지나간다면은 짐승들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짐승들에게 죄의식이 있습니까? 이제 어저께 한 거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왜 거룩합니까?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 이 몸뚱 안에는 짐승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이 있어서 죽음을 지나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 죽음을 지나서 볼 수 있는 영생은 어디서로만 오냐면 바로 이 하나님 말씀만 통해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셨건만 이거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 시끄러라고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건 제가 이미 다 한 거니까 깊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자, 짐승한테는 구원이 없습니다. 짐승한테는 무슨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법이라도 짐승한테는 준 적이 없습니다. 인간한테만 주셨습니다. 근데 즉 용서 자체가 짐승한테는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개가 하늘나라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대답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짐승보다 못하다라고 할 때 어떤 뜻이냐면은 용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이마고 데이,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랬니? 아담, 해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벌을 내리시는 순서를 보게 되면은 아담한테는 너 왜 그랬니? 이브한테는 왜 그랬니? 그리고 마귀한테는 그러니까 뱀한테는 곧장 이유를 물어보지 않고 곧장 판결을 내리십니다. 근데 판결을 내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냐면은 우선 뱀한테, 그 다음에 여자한테, 그 다음에 남자한테 그렇게 판결을 이제 내리셔가지고 지금 우리 1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용서가 없다는 거죠. 구원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냥 끝난 거죠. 근데 이제 그냥 보통 우리가 그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걸 모르겠어요. 이걸 한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배워주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우리 거지들하고 바이블 스터디 할 때 이제 우리가 나오는 게 뭐냐게 되면은 그 전과
그 후를 항상 비교를 하거든요. 이제 컨트라스트라 그러는데 우리가 미술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빛 가지고 그 예술하시는 분들 보면 항상 이 컨트라스트가 그러니까 밝은 것과 어두운 것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이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이 판결문을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뱀,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미리 다 해놨으니까 뭐 두 번 다시 갈 필요가 없고요. 그 마귀가 판결받기 전에 있던 그 위치가 어떤 위치였습니까? 이제 컨트라스트를 좀 해보자는 거예요. 마귀의 그 원래 위치가 어떤 거였습니까? 에스겔서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서 이제 이거 에스겔서 가서 마귀의 그 전에 있던 위치를 보게 되면은 뱀의 전에 있던 위치를 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 조금 더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우리에게 배워주는 그 진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1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15절까지. 에스겔서 28장 11절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이건 누구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냐면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제 이거 두로라는 이름을 이제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거는 마귀를 상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죠. 마귀에게 지금 말하는 거죠. 이렇게 완전한 인이었다라고 할 때 그 완전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인격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말로 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완전한 인격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다는 거죠. Perfect.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Perfectly perfect. 그다음에 completely complete. 이제 그 구원을 말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때 그런 표현을 하죠. 그 영어로. Perfectly perfect, completely complete.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이 마귀한테는 이제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거는 perfect being and perfect beauty. 이제 그러고 나서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느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지금 이 마귀가 그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뭐였냐면 이런 보석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이 보석 이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제 14절, 15절까지 한 다음에 제가 13절로 이제 다시 가서 보석 얘기를 좀 해 드릴게요. 14절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날, 기름 부음과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자, 한대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 뭐를 말하는 겁니까? 속죄소 그 하나님 법궤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 그 영어로 mercy seat이라 그러는데 한국말로는 지성소. 네? 지성소. 네. 지성소라 그러니까? 지성소라. 아니 그 법궤 위에 실은 mercy seat. 천사 둘
이렇게 이제 천사 둘 날개가 거의 맞닿아가지고 그 대속죄나 욤키프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 그 날개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자 그러면서 빨간 불이 타오르죠. 이제 그래가지고 한국말로 그 속죄소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가. 근데 이제 그 멀시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겠다 그러는데 그때 그 천사 둘이 이제 날개를 갖다가 이렇게 거의 맞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걸 히브리 말로 사탄이라 그래요. 이제 하는 더나 같은 거고요. 그 정관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탄이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창조서부터 보면은 그 사탄의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사탄의 위치가 어디였냐면은 하나님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바로 아래가 사탄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그거를 그 보석을 보면 압니다.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입니다. 그런다면 여러분 에스겔서 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1장. 에스겔서 1장 가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1장에 에스겔서 1장 그 26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제 22절부터 나오는 게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이 나오는데요. 26절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자, 누구 보좌입니까? 하나님 보좌입니다. 그 모양이 남보석과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말하자면 한참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보석만 보겠습니다. 한번 지금 여기 보이는 게 뭐였습니까? sapphire. 이제 한국말 그 남보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천사장이었을 때에 그 옷을 입었던 게 뭐였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남보석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그 창조서부터 순서를 보자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아래가 사탄이었습니다. 그 아래가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짐승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배로 기어달지라. 육축 가운데서도 육축 아래입니다. 한다면 이거 얼마나 깊이 떨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 뭐 배로 기어다니면서 그냥 뱀이 그렇게 no. 엄청나게 높이 있다가 한꺼번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걸 본다면 참 무서운 말 같습니다.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먹고 사는 그 교회나 종교인들, 또 어떤 시인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종교인이나 종교단체,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걸어놓고 내 욕심을 채우거나 인간 이 땅 위에 왕국을 짓고 사시는 종교인들이나 교회들,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뱀을 그렇게 낮추신 것 같이 낮추실 겁니다. 지금 한번 사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통 한국 와보니까 보통 큰 교회들 뭐 이거저거 말할 거 없이 보통 큰 교회는 이미 다 세습을 해서 대를 이어 충성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금 일찍 그 세습을 한 교회들은 3대째가 또 그 자리를 채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큰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3대째가 이으려고 합니다. 3대째가 대를 이어 충성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무섭지 않습니까? 천사장도, 뱀도 남보석입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쓰는 남보석이 그 천사장 장의 옷에 붙어있던 그 보석이었습니다. 그 보석을 가진 천사장도 짐승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내 욕심 채우면서 돈돈 하시는 분들, 밤에 잠이 오십니까? 대를 이어 충성하자고 하면서 밤에 잠들이 잘 오십니까? 그거 겁나지 않습니까? 장막 성전이 있던 실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그 찬양을 못하고 누워서 주 앞에 찬양을 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피로 세웠다고 하는 교회, 대리석으로 멋있게 만들어 놓고 대를 이어 충성해서 3대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그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겁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대까지 내려가시면 하나님이 경고도 없이 그냥 없애버릴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심판하셨습니다. 겁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겁나는 얘기입니다. 우리 본문 돌아갑시다. 창세기 3장에 자 이제 본문 들어갑시다. 14절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어떻게 판단하시냐면은 야 너는 여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네가 꼬신 여자가 네 머리를 밟을지니라고 했습니다. 네가 아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자를 통해서 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미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여자를 통해서 아담을 무너뜨렸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야 그래? 그러면 네 여자의 발이 네 머리를 밟을지니라. 아주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 오바다서라 그럽니까? 그 한국말로 오바댜. 응? 오바댜서라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지나서 미가도 전했나?
자, 아모스서 그 다음에 오바다서네. 여기 오바디아가 오바다서라고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하는데요. 오바다서 1장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너희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희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에돔이라고 하는 거, 그 에서의, 그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망할 때에 그 에돔 국경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 나오는 거를 잡아가서 바벨론에 넘겨줬어요. 참 잔인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이렇게 심판할게. 네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느니 너희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한 짓거리 자기 머리로 그대로 받는 겁니다. 지금 그대로 받는 겁니다. 우리 이걸 갖다 한번 우리 일반 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내 왕국을 만들어서 누가 감히 근처도 못오게 인간의 왕국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면 클수록 거기 들어가서 뭔가 봉사하려고 해도 숨이 막혀서. 왜냐하면 이미 다 틀이 짜여져 있는 상태에서는 누가 어떤 재간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우리 시스템대로 가야 되는 거니까. 거기는 예수님도 못 들어갑니다.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가 그렇게 했니? 그러면 너희 행한 대로 받을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상태까지 와가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한국교회가 한참 잘 나갈 때는 그 한국 국민 중에 3명 중에 한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줄어가지고 4명 중에 한 사람. 지금은 100명 중에 16명밖에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정부가 종교의 친구는 아닙니다. 또 지금 현재 있는 정부가 당한 모든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이 북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 먹여 살려야 됩니다. 하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리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 종교계에 숨어 있는 돈들 그거 끄집어내려고 분명히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인과 애들을 들쳐매고 조속기도에 가서 정부에 아부한들 그 돈 네? 새벽기도. 네, 새벽기도 한들 정부에서 돈을 끄집어내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모든 부조리를 다 정부에서 쥐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제가 예측을 하건대는 벌써 큰 교회들은 감을 잡았습니다. 뭐가 오는구나 감을 잡고 지금 감을 잡고 이제 뭐를 시작할 거냐면은 우리 이북의 우리 동포들 이북의 교회 세우자라고 돈 걷기 시작할 겁니다. 불교도 기독교도 어떤 종교도 이북에 뭐 핑계 잡아가지고 그 돈 걷기 시작할 겁니다. 그거 해서 바치면 좀 정부한테 터지고 그걸 잘 안 바치게 되면 정부에서 하나둘 흘리면서 작살들이 나가지고 다 배아타내게 만들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힘이 모자라서 정부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거지 밥을 먹여야 됩니까? 노약자들을 돌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십자가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었습니다. 즉 한국의 가난한 사람, 노약자들, 이 장애인들 이건 교회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교회가 나라를 이용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한다고요?
여러분 나라 돈을 받았습니까? 그거 다 뱉어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뱉어내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짓거리에 지금 빠지게 됐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걸어놓고 여러분 생활 잘 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뱉어낼 때가 됐습니다. 그 창세기 오늘 또 본문 들어가시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나가야 금방 끝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짐승보다 저주를 베려다내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 흙을 먹을지어다는 말이 그 뭐 진짜 뱀이 흙을 먹습니까? 아닙니다. 한번 그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저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해하는 것과 또 그 세계의 많은 보수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흙을 먹는다는 말을 가지고 시편 72편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2편. 시편 72편 9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2편 9절. 광야에 거하는 자는 저희 앞에 굽히며 그 원수들은 티끝을 핥을 것이며. 티끌을 핥을 것이며. 즉 흙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는 티끌을 먹는다 그랬죠. 흙을 먹는다 그랬죠. 예? 흙을 먹는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게 되면은 우리 왜냐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는 나의 영원한 원수다라고 전쟁 포고하는 겁니다. 너는 용서의 가치가 없다. 용서의 기회가 없다. 너는 나의 영원한 원수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겁니다. 전쟁 포고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네가 꼬신 여자의 발이 너를 밟을지라. 그러나 너는 그 발꿈치를 해야 한다 그러죠. 그 발꿈치란 말이 이제 여기는 잘 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하다가 모래 위에 섰더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이건 이미 다 정립을 했습니다. 그 마귀가 지금 누구하고 싸움을 붙는 겁니까? 여자 후손들에게까지 싸움이 붙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여자의 그 발꿈치를 이제 진짜 이렇게 물었습니까? 예, 물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마귀가 자기 발꿈치 혼을 누가 이거 우리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죽임당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몸 위에 신 위에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죽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혼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이거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물긴 물었습니다. 예,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 마귀가 그 발꿈치를 물었습니까? 그 발꿈치 문 것을 인하여서 뭐가 됐습니까? 그 죽음을 이기셔서 그것으로 그 머리를 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까? 야, 네 죽음아, 네 침이 네 침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어디 있느냐?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을 갖다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마귀는 3일 동안 꿈치를 물어서 메시아 죽였다고 파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3일째 해가 떠오르는 그 순간에 떨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우리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마귀가 풀었던 그 발꿈치, 그것 가지고 마귀의 권세를 내치려버렸습니다. 그가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잠언 29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9장 27절인 것 같습니다. 잠언 29장 27절입니까? 예.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한 번 더,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즉 둘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대면은 여러분,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에 어떻게 보겠습니까? 한 번 더. 마귀를 따라가는 교회는 세상에 어떻게 보겠습니까? 잘 나갑니다. 교회도 크게 짓고, 네? 교인 수도 크게 늘어나고, 네? 모든 게 다 크게 잘 되지만 그 안에서 구원받는 영혼들은 전혀 구경도 못하게 크게 세상에서 볼 때는 크게 변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랐던 건 뭐였습니까? 좁은 길, 좁은 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랐던 건 마태복음 25장이었습니다. 없는 자들, 헐벗은 자들, 갇힌 자들. 이사야서 61장에 해방의 날을 선포한다고 그랬습니다. 갇힌 자들, 가난에 억눌린 그 자들,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야고보서에서 1장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그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을 쫓아가는 그거는 전혀 다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귀가 자기 꾀에 빠진 것 같이 마귀는 예수를 죽였는 줄 알았습니다. 십자가,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내놓으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 가셔서 혼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요즘 교회의 그 작태들은 어찌할 겁니까? 그 작태들 자기들 꽤 넘어져서 이제 혼돌 날 날이 얼마 남았고
만약에 어떤 교회든지 3대째까지 대를 이어 충성하자라고 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둘 겁니다. 장담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그렇게 도용해가지고 대를 이어 충성하자 나올 때 하나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벌써 일찍 그 대를 이어 충성하자고 하는 교회들은 벌써 할아버지 아들, 그다음에 그 아들의 아들들이 이미 해외에서 공부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 교회가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대를 충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을질, 갑질입니다. 그것이 3대 때까지 내려가게 되면 하나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교회가 망하면 뭐가 나라가 망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 말씀, 내 씨와 뱀의 씨와 그 다음에 여자의 씨가 서로 원수라 그랬습니다. 한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 서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하느님의 자식입니까? 마귀의 자식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 나가서 큰 교회 멤버 하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버십니까? 제가 그 전에 예를 많이 들었으니까 지금 안 들어도 다 이제 아실 겁니다. 교회 그 부정, 부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제가 늘 하던 말이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는 교회가 3층천 교회입니까? 2층천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거 심각하게 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나갈 게 그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즉 아담의, 그러니까 해와의 자손이었습니다. 그 해와의 자손이 그 머리를 박는 그 자손이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라고 지금 갈라디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약을 못 봤습니다. 신약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끝났기 때문에 영원한 그 메시아를 못 봤습니다. 아직. 그러나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봅니다. 여자에 져서 네 머리를 밟으리라. 이미 밟았습니다. 죽음으로 죽음에서 이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조금 유태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유태교에서 이제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신약을 못 보죠. 이 신약을 못 보고 그 영원한 생명이 막연하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 그 미드라시에 보게 되면은 그 책 이름이 뭐냐게 되면 페시기타 라비츠라고 하는 그런 책의 그 세 번째 책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뭐냐게 되면 그 사탄이 그 하나님한테 정죄를 받고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하나님, 내 머리를 밟아 부술 그게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귀한테 보여줬대. 예수님의 모습을 본 다음에 You're the one. 네가 내 머리를 짓밟 메시아라고 질려가지고 무릎 꿇고
이제 그 앞에서 비명을 질렀다 그런다. 한데 그 비명이 어떤 비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모든 입이 주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기를,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입이 그 앞에서 고백하여 가라되 그는 그리스도시요 왕 중에 왕이요 주 중에 주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을 못 보는 유태인들도 거기까지는 봤습니다. 우리 신약을 본다는 우리들, 자, 보셨습니까? 만약에 보셨으면 그 예수님 시키는 거 하십니까? 아니면 내 욕심 아직도 채우고 있습니까? 뭐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타락했으니까 그 눈에 말하지 맙시다. 자, 그러나 우리 평신도들 뭐 때문에 교회 가십니까? 거기서 나오기가 싫은 겁니다. 그 자리가 좋은 겁니다. 장애자를 한다든지 노인 봉사를 한다든지 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런 중요한 부분을 하면서 걔네들에게 복음을 외치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옥 가는 야원들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요한 부분에서 그 아이들에게, 그 다음에 노약자들에게, 장애인들에게 말씀으로 하늘나라를 보여주려고 노력한다라고 한다면은, 자, 그건 누가 합니까? 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 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어떤 나머지 말하는 겁니까? 우리 말로 해서 그네들이 하늘나라를 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서 그 듣는 자들의 귀가 열리고 영이 열려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외치고 이 말씀을 보여주십니까?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보여주는 이제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 죽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이제 그 한 절만 더 하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그 18절입니까? 예. 자, 요한계시록 1장 18절. 자,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누구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귀가 뒤꿈치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을 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이제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지금 누구에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한테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희한한 말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가시게 되면 요한복음 7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예수님께서 마귀의 방법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짚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미워할 겁니다. 그러나 세상과 같이 가는 사람들은, 마귀와 같이 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신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세상에서 존경받고 교회 안에서도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교회 안에서도 존경받는 믿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되셔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미쳤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마귀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지옥 가는 사람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더 자세히 제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옛날에 그 영국에 그 스퍼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스퍼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했냐면은 그분이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설교가 그 다음 날로 종이로 옮겨져 가지고 이제 출판되고요. 그게 한 주일 있으면 배를 타고 와서 한 주일 있으면 보스턴 근처에 다 그 출판물이 나갈 정도로 유명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실제 그런 목사님이 존재하거든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 하신 말씀들을 많은 책이 있는데 이제 저도 그 책에 한 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보게 되면 진짜 요즘도 가슴 치는 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아주 타락을 했을 때에 그때에 진정한 믿는 자가 태어난다 그럽니다. 그 말을 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중국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준 것은 공산당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지하 속으로 숨어 들어가면서 진짜 교회 믿는 척 하는 사람들, 세상에 꿈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미 떨어져 나왔습니다. 하고 이제 남은 것은 진짜 알곡만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중국 한족들 구박받으면서 지금 사시는 그분들은 이미 세상 사람들이 그 세상에 견딜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세상을 다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하늘나라를 봤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지금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들어 이거 신경을 써가지고 버릴 거는 버려야 되고 잘라야 될 거는 이제 끊어내야 되고 도망 나야 될 때서는 빨리 도망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큰 교회 안에서 할 일 없이 그냥 거기 붙어 있습니까? 출석이나 하면서 그냥 있습니까? 여러분은 틀린 겁니다. 애들을 한다든지 반사를 한다든지 장애인을 한다든지 노인대학을 한다든지 그런 특별한 그런 사명 없이 그냥 교회에 나가서 출석하자. 이거는 여러분 틀린 겁니다. 즉 여러분은 마귀에 속한 자식이니 빨리 신나게 놀다가 폼 잡고 지옥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이상 말하다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거 이제 여자의 저주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여자 저주는 제가 좀 시간을 좀 걸려서 왜냐하면 이 여자의 저주가 지금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특히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에서 미국 사회나 미국 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 여자의 저주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특별히 시간을 좀 내서 자세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기억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꾀를 내 가지고 내 꾀 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처세를 잘해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까? 내가 신학교를 가가지고 줄을 잘 서가지고 뭐가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꾀에 넘어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백성들을 교회에 줬는데 교회는 나라에서 돈을 빼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 꾀에 다 빠져서 이제는 그거 다 뱉어내야 될 날이 왔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한 말이 하나 나오죠. 바벨론에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여자 이름을 들어가면서 기억하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새 철을 기억해라.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하십니까?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럽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교회 노예에서 해방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낮에 주 앞에 공부를 했나이다. 이제 앞으로 한 주일 동안 조금 고생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이 아픔 무사히 건너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 아픔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를 더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 아픔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